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의 엄마가 이제 외출을 하고 또 아빠가 아들을 돌봐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배가 고파서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Daddy, I'm hungry. 그러자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Are you hungry? Hey, nice to meet you. I'm Daddy. 여기서 사실 웃어야 되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보고서 엄청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 번 저희 아이들에게 써먹어 봤는데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 표정으로 저를 지켜봤습니다. 웃고자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을 대할 때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는 우리의 신앙도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또 바르게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역시 많은 경우에 다니엘의 성공신화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정도로만 이 성경을 보고 다니엘서를 우리가 본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물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년이 엄청나게 큰 나라에서 출세한 이야기라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다니엘처럼 되면 좋겠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그 정도로만 다니엘서를 보고 그 정도로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다면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헝그리를 이름으로 알아듣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좀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서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니엘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가 지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어서 분열왕국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것도 그 시대의 마지막 때였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지키시는 그 성전과 이 나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라가 아무리 작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처럼 그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게다가 이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약속의 땅이었던 그곳을 벗어나서 떠나야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들이 포로가 된 데에는 이번에 그들이 유독 연약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유독 다른 나라보다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너무 크고 강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의 말씀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고 공의에서 멀리 떠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총 3차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처음 끌려갈 때 바벨론 1차 포로 때 약 BC 605년에 다니엘도 그 포로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소년이었습니다. 어린이보다는 아마 청소년에 가까운 나이였을 겁니다. 다니엘이 등장할 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해 가는 그 사람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도 아니고 심지어 다니엘 자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는 이 암울하고 슬픈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계획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 중에서, 그것도 소년들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교육도 엘리트 교육이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년들은 잘생겼어야 됐고 한마디로 똑똑해야 했습니다. 바벨론 왕국의 거대한 그 왕국다운 그런 모습들이죠.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이 어려울 것만 같은 이 기준들을 그래도 통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4명이나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잘 나가는 음식을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니엘만 보아도 환관장이 그 이름을 다니엘에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제부터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지워지고 없어지고 앞으로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어쩌면 포로가 된 유대인들끼리는 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벨드사살이 아니고 다니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영어 이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사용하진 않지만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피터입니다. 피터. 아마 여기도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제가 어릴 적에 베드로를 너무 좋아했어서 피터라고 제 스스로에게 지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피터라고 한다면 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저에게 성민이라고 한다면 돌아보겠죠. 캐네디언들은 제 이름의 발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제 이름을 불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딜 가나 저를 소개할 때는 저는 성민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이름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원래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을 부를 때 벨드사살이라는 겁니다. 벨드사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벨을 사랑하는 자, 아니면 벨이여 그 생명을 지키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벨이 무엇일까요? 바벨론에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벨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니엘이 더 잘생기고 더 지혜로울수록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벨이라는 이 우상신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다니엘도 그러한 성공하는 삶을 바라고 있었을까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그 당시에 꽤나 잘 나간다고 하는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10배가 나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다니엘처럼 똑똑하고 잘생기고 사회에서 성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성공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낸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똑똑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지금 유학을 온 것인가요? 아니죠. 아니면 다니엘이 더 나은 삶을 바라면서 바벨론 땅에 이민 온 것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비지터, 워킹 퍼밋, 퍼머넌트 레지던트, 아니면 시티즌,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의 신분은 전쟁 포로입니다. 노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결코 원하지 않던 삶이죠. 게다가 나이도 어립니다. 작은 나라 유다 사람으로서 바벨론에서 언제 목숨을 잃어도 아무렇지 않은 그러한 배경과 위치에 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에는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성막이나 성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기에 아주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문명에 취해서 하나님을 저버려도 괜찮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벨드사살로 살아서 그냥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도 아무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을 향해서 약속의 땅에서 떠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처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지내고 이방인이 베푸는 그러한 혜택을 받는 아주 불경건하고 비신실한 사람으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도 그것도 소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당시 유대인은 이방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부정하게 된다고, 더럽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그 말은 이제 앞으로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다짐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에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꺼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왕의 음식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도 그것도 포로 유대인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지만 다니엘은 그 이방 땅에서도 그 나라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이 보여주는 또 다른 특별한 점은 다니엘이 거의 평생을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포로가 되고 나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유다의 언어, 유다의 문화, 심지어 믿음까지 모두 잃어버렸을 것이고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 이 바벨론 사람처럼 살고자 했을 겁니다.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심지어 우상을 섬겼을 겁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그 외국이 처음에는 바벨론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메데, 마지막은 페르시아, 바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왕은 성경에 4명이나 됩니다. 물론 더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메대 왕 다리오, 마지막 바사 왕 고레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벨사살 왕 때 어느 날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벨드사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아 라고 합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벨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소년 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이 이방 땅에서, 그것도 포로가 된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땅에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했고
하나님께서도 그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드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아마 당시에 가장 값비싸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채식만 하는 것보다 훨씬 영양적으로 더 좋은 것이었죠. 심지어 왕이 하사한 것이고 또 그것들을 먹지 않으면 초췌해질 것이고 왕의 사람답지 않게 보일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채식이 좋다고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즉 뜻을 정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더 좋아졌습니다. 그들이 좋아진 근거는 채식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던 그 믿음, 그 정한 뜻을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 앞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죽음의 위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건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 행동도 아니었죠. 그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뜻을 정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6장에 가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위기 때만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니엘의 시대와 오늘날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교회만 가면 되지 뭐 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다니엘의 포로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많지는 않지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장에서 조금만 뒤로 가보면 5장에서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 문헌에 보면 유대인들을 괴롭힌 폭군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신실한 백성으로 살고자 뜻을 정했던 이 소년 다니엘이 4장 만에 6장에서 5장에서 거의 60년이 지나서 노인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을 쳐들어가서 그 성전을 무너뜨렸던 그때를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주 귀한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이 있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면 아주 좋겠구나. 그 화려한 그릇들,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된 그 그릇들은 이 잔치를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그곳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졌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곳을 보여주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전에서 금과 은으로 된 이 성전 기구들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 출입이 가능했던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지성소는 아무 제사장이나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만일 그 대제사장이 범죄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성전과 성전 기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도구들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리품으로 뺏어왔고, 바벨론 사람들은 그것을 거룩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은 아마 크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예언에도 바벨론이 선해서, 아니면 바벨론이 착해서, 바벨론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결국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 왕국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이 심판,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거룩하고 진정으로 능력 있고 진정으로 지혜롭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다고 하는 그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남유다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니엘을 포로가 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고 용모가 아름답게 하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을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게 하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때부터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과 귀족 1000명이 거룩한 그 성전 기구들을 자신의 잔치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아마도 그 어떤 나라보다 자신의 나라가 위대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특별히 그 우상이, 벨이라는 그 우상이 아마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손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랬다면 성경에 사람의 손이라고는 하지 않았겠죠. 사람의 손 정도 되는 그 크기의 그 손이 왕궁의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글자 앞에서 왕은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왕은 재빨리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이 글자를 읽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우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만큼 왕은 이 글자를 무서워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거나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글자 하나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쉽게 이 글자를 읽어냅니다. 그 글자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 글자는 아무나 읽을 수 없는 신비한 그러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와 아주 가까운 언어입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언어였던 겁니다. 다니엘이 무엇인가 뛰어나서 뭔가 특별해서 읽을 수 있었던 글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 다니엘이 믿음의 사람과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사람으로서 살고자 그랬다면 아마 이 아람어로 된 글자를 읽거나 해석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일 다니엘이 바벨론 사람으로 살았다면 바벨론의 언어, 아카드어라고 하는데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아람어만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글자를 읽어낼 수 있었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카드어가 중요하다, 아람어가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영어가 중요하다, 한국어가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방의 그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어버렸습니다. 손의 글자대로 메데라는 제국이 등장을 했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왕국이 벨사살 왕의 죽음과 함께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데라는 새로운 왕국이 바벨론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지내야 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땅을 떠나야 하고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이방 땅에 살지만 꿈과 비전을 가져서 꼭 출세해서 성공하리라,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른 것을 찾아볼까? 생계를 위해서 살아볼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에게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을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 말씀, 주의 복음의 말씀,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세세토록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맥체인 성경 읽기를 읽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또 우리 가정에도 이 말씀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주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